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두 번째 날,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예수를 바르게 아십니까? 그런 주제로 말씀드릴 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속해서 이 재림을 좀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어제 저녁에 보셨던 말씀 몇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사시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 생각하면 참 신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과 같이 사시고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늘에서 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를 얼마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재림의 허락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근심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원래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 계시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기절은 우리가 왜 저런 말씀이 저기 들어갔을까 하는 기절이죠. 이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가 살 곳을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내 아버지 그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복스러운 약속입니까?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이제 십자가 고난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얼마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제 하늘로 올려가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건 천사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주셨던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 통곡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재림을 무심하고 무관심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통곡을 하면서 인자가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주로 우리가 이 재림 그림은 상당히 평화스럽고 또 한편 영광스러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건물들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 하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과 함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또 12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이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 지구상에 일어날 엄청난 천지개벽의 사건이 예고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 하늘에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림시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종이축이 맞은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건 말이 단순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마어마한 천지개벽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천지가 개벽하면서 온 인류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이 재림에 대한 사상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재림 사상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약에 나타난 재림 사상에 대해서 몇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은 신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예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녹이 재림에 관하여 언급한 기사가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이 에녹은 예언적 안목으로 미리 본 것입니다. 임하셨나니, 재림하는 장면을 미리 계시를 통해서 또 예언적 안목으로 미리 본 것입니다. 욥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욥도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예언적인 안목으로, 통찰력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재림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건 명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날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상당히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부활할 것까지 이사야는 아주 명확한 언어로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림의 목적은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영생은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은 성경의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럽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잠깐 도표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영생.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석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제 공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이고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 단어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땅에 내려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선악에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실 것이고 악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보통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오신 그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간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문이 다 열렸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창조와 타락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희생까지 대략 4,0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마침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생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날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출발이지만 악인들에게는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7절에서는 진노의 큰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데려가실 것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아직 재림하시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재림이 매우 임박하고 가까이 온 이 시점까지 대략 2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성경의 여러 그 숫자를 다루는 측면에서 이 연구해 보면 지구 역사가 대략 6000년 정도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이 온 것만은 확실하고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 세상을 뒤엎어 놓은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삶을 흐트러버린 이 코로나가 재림과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코로나 시작부터 물론 이전부터도 제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와 흐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 왔지만 이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많은 자료를 종합해서 이 문제를 골똘하게 지금 생각하고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림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예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언.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를 다 공부하고 나면 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이게 손바닥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을 역으로 검토해 보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을 사건부터 이렇게 거슬려서 검토해 보면 이 코로나가 과연 재림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대략 짐작 혹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지구 역사의 제일 마지막, 이 구원의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있을 사건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완전히 멸망하고 모든 악의 근거와 흔적과 결과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제거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이제 지구는, 인류는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직전에 있을 천년의 기간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이 천년 기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재림과 함께 시작합니다.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이죠. 근데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은 7 재앙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6장에 나오죠. 7 재앙이 있고 7 재앙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7재앙이 있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교황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교황을 경배하도록 할 것이고, 교황을 숭배하거나 교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들은 핍박을 넘어서 이제 죽이게까지 한다고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강제로 힘으로 교황권에게 굴복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재림 전에, 또 7재앙 전에 반드시 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교황의 핍박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핍박받을 자와 핍박하는 자들이 나누어집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이 확정되었느냐? 아니면 짐승에게, 이 교황의 권세에게 굴복하여 경배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짐승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핍박을 넘어서 죽이는 일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상태로 적용될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뭔가 손길을 펴셔서 섭리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교황을 숭배하고 교황을 숭배하지 않고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박해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와 멸망받을 자, 교황에게 굴복하고 숭배하는 자가 분리되고 확정된 다음에 멸망받을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7재앙입니다.
그러면 교황이 이렇게 사람들을 강제로 다스리고 굴복시키려면 자유를 박탈해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강요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종교와 정치, 종교도 연합이 되고 정치도 연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만 세상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교황이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교가 하나로 연합되고 정치가 종교와 결합되면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쁘지만 이 세상의 배후의 역사는 큰 틀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또 WCC를 통해서 모든 개신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고 있습니다. 그 WCC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면서 그 연합된 세력을 카톨릭에게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천주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개신교를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개신교와 천주교를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여러 불교, 이슬람교 등등 여러 종교들까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이 교황권의 목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통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지금은 상당히 이것이 더 이상 숨어있는 음모론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급하게 먹고 사는 동안에 세상의 역사는 많이 변해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통제하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한때 꽤 열해 전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요일 휴업령 없다.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일요일을 쉬도록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은 없을 것이라고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강제적으로 모선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종교 정치가 통합하고 하나로 묶어서 통제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하려면 사회주의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또 얼마나 이런저런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 전반적인 기류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여러 신문 기사들이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8일자에 프랑스의 유명한 르몽드지에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왜 지금인가 이런 타이틀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억만장자의 백악관 입성도 미국의 굳건한 경제 성장도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의 인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미국 내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이 사회주의자들을 소환하는 요인이다. 소득이 평등하지 않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이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말을 크게 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부상은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적 모델로 자리 잡기 전에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상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타이틀로 기획된 문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한번 이런 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미국 사회주의 열풍.
내용은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이 심상치 않다.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인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의 사회주의 성향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또 샌더스가 반격을 하지만 사회주의 밀려오는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뿐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이런 기사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소름 돋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야 사실일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 사람들, 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뭐란 말인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음성적으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거의 퍼뜨려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언과 무관하다면 저는 이런 말을 여기서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와 이런 흐름이 장차 교황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는 단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성경 예언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사회주의로 가려면 일단 자유경제가 파괴돼야 합니다. 시장의 자유경제가 파괴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주의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다 이제 시장의 자유주의 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무법, 불법, 편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법을 바꾸고 때로는 무법적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무법, 불법을, 편법을 해도 간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는 통제, 감시, 감독이 매우 강화되어야 됩니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무법할 때, 불법을 할 때, 편법을 할 때, 저항할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바로 지금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 교회 모이지 마시오 하면은 못 가는 겁니다. 조금 괜찮아졌으니 좌석에 20%만 모이시오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서서히 마스크를 쓰라면 쓰고 4명 이상 모이지 말라면 못 모이고 점점 우리는 이런 통제와 감시 체제 하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드렸던 제목, 코로나가 예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느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재림으로까지 얼마든지 연장되고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재림 전에 말이에요.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인가? 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처음 내려올 때 그 여자의 후손을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할 때 사람들이 재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사탄의 전략을 역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대교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유대교는
제사를 매우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사의 제물이 상징하는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 자기네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이기심과 물질주의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백성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다가 초림맞이에 실패했습니다. 불과 소수의 목자들, 저 먼 나라의 동방의 박사들이 초림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시대는 흘러서 재림을 맞이해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초림 이후에 교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초기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불타올랐습니다. 교회가 아주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는 그것과 저항하고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국가에 대들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그러나 힘은 점점 없어졌고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정치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교회가 손을 잡고 교회는 마침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된 풍토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가톨릭입니다. 출발부터가 정치와 연합하고 이교의 풍습들이 교회에 가득 찬 그런 상태에서 가톨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세 종교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교회와 정치가 완전히 연합된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덮어버렸습니다. 1229년에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금서령을 내렸습니다. 성경 보면 잡혀가서 죽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완전히 꺼졌기 때문에 재림 사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개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끝까지 성경 중심으로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배운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휴거서를 또 누가 만들어냈습니다. 휴거서는 재림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학설입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그 다음에 신앙은 현실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참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때 복천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천년이 먼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천년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은 뭐 까마득한, 최소한도 당장 복천년이 시작돼도 재림은 천년 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 사상을 흐트러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성경이 펼쳐지면서 로마 교황권은 몰락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가 타락한 상태지만 19세기 초에 대대적인 재림운동이 예언의 기초에서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예언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가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된 1844년에 재림은 하지 않았지만 이때로부터 하늘에서는 매우 중요한
재림시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가려내는 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알리는 마지막 남은 교회가 1844년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다 타락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남은 자손이 있었는데, 그들이 태어났는데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재림 전에 남은 자손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재림과 함께 외쳐야 할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남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재림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전한다 해도 성경의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는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교회와 남은 자손들의 사명이에요. 지금은 미미해 보이지만 조만간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놀라운 능력으로 이 재림기별이 온 땅에 짧은 기간에 큰 소리로 전파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은 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오해, 무시, 무지, 무관심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주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는 있어도 무관심합니다. 이게 재림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재림을 알고 있지만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몇 가지로 간추려 봤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재림 관련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사무실에 한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방문했는데, 여러 달 전에, 그분은 감리교회에 다녔던 분인데 오랫동안, 여러 달 전에 이제 저희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재림교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먼저 믿던 형제들과 또 신도들과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안식일교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나서 상당히 여러 달 동안 투쟁 끝에 마침내 인천에 있는 우리 한 교회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가시오 하고 이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당장 가겠다고 안내해달라고 해놓고 가르쳐 줬는데 한 달 이상은 못 간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먼저 있던 교인들과 관계 때문에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마침 결단을 내리고 이번 주에 지금 서정원 앞에서 전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회 마치면서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고 목사님과 몇 분이 제 사무실에 왔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재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재림이 아주 임박한 것 같은데, 제가 감리교를 오래 다녔지만 재림 설교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재림 설교하지 않아요. 재림 말이 나오면 복잡해집니다. 왜? 죽을 때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에 갔고 지옥에 갔는데 이 재림이 끼어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일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이야기는 아예 하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인들은 재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되었고, 또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본인이 무관심하니까 재림 기별을 전한다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죠. 더 나가서 재림에 대해서 자주 말하거나 설교하면 종말론자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초림 전 유대인들과 재림 전 기독교인들의 상태가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89페이지에 보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재림기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신이 온 교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재림 전 심판과 예수의 재림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를 위한 기별입니다. 이것이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메시지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기별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삶의 초점은 재림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오랜 세월, 그 오랜 시대, 그 오랜 옛날부터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히브리 1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재림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분을 재림 나그네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재림 나그네들의 목적지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더 나은 본향이 재림 나그네들의 목적지고,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림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 맞이를 위한 품성의 변화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영문시조 1902년에 나온 내용에 이 내용이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손에 맡기고 떠나신 일, 복음 전도지요. 그것을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품성입니다.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에 열심히 충실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품성의 변화가 오는 것이 그 열매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자기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베풀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전도의 기회가 오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이타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제가 상상을 해서 쓴 글입니다. 그냥 제 상상의 글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보고 싶었단다. 그런데 좀 더 빨리 만나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지. 하나는 가족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늘 수가 모자랐어. 그래서 계시록에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 수가 차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너희의 대적 사탄의 정체가 온 우주에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 그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 그를 멸망시키면 나의 공의로운 성품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너희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단다. 수도 찾고 사단의 정체가 온 우주에 폭로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단다. 그동안 죄악 세상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만나서 살게 되었으니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1840년 당시에 재림운동 시대에서 살면서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마치 임종의 병상에서 몇 시간 안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서 눈을 감을 때처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살폈다. 죽기 직전의 사람처럼 자기를 살폈다는 겁니다. 아무도 승천 예복을 만드는 이는 없었으나 주를 만나기 위한 준비로 마음의 정결로 흰옷을 삼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것이 단지 느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마음의 정결로 흰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그런 품성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림을 위한 준비예요. 이 재림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 없이 살라는 말은 우리가 완전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죄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죄를 품고 살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죄를 씻어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호련히 변화시켜 주실 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분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재림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제 실제는 이렇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잠깐 상상을 좀 해보십시다. 이 지구상에 분명히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올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보는 중에 예수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파괴되어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모양은 아니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천만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고 말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1929년 생이십니다. 건강하게 사셨는데 이야기가 깁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여수 요양병원에 친구와 함께 휴양하러 가셔서 사람들에게 방에서 침대에다가 성경책 올려놓고 몇 사람에게 성경 가르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2012년 6월 24일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이 우리 어머니의 개인의 종말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때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본인도 가족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저는 그때 미국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작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종말이에요. 잘 보시면 개인의 종말은 곧 역사의 종말이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주님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미워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감히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종말신앙과 순교신앙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말신앙입니다. 그리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제자들도 자기 시대에 올 줄로 알았어요. 여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확실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불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는 자기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다 같이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재림 사상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매일 날마다 재림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화한 상태로 하루 이상 가면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불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로 풀어내고 화목으로 돌아가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남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닮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종합해서 정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읽고 상당히 감동을 받고 제 가슴속에 새기게 되었어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림을 맞이하게 되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자신의 생애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구원받을 자들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남에게 대하여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양보할까, 무엇을 희생할까, 어떻게 섬길까, 이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진주장사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 그것은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산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값진 진주, 이 구원과 영생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에 있는 진주를 밭은 사는데 진주를 캐진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의 인생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손해 아닙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재림을 믿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왔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하늘에 가서 살도록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혹시 갈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나의 영성과 신앙을 병들게 하고 세속화시키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합시다. 이 세상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더 사모하고 기다리십시다.
조만간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괴롭고 힘들고 험한 세상의 삶을 속히 끝내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십시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미를